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뭐라 했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면 떡이라는 얘기는 양식이라는 얘기죠. 영의 양식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종교인들은 야 어떻게 예수님이 양식이 되지?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양식이 되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그분의 살을 먹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셔. 그리고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영혼의 힘으로 행할 때, 깨달은 것을 행할 때 그때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예수님이 나는 너의 떡이라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종교인들은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막 부딪힌단 말이야. 왜? 자기 지식하고 맞지 않으면요, 막 부딪히게 돼 있어. 유튜브에를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뭐, 정동성이 누구인가, 조영기 목사가 누구인가 하고 막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부딪히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 지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생명의 떡이냐? 당신이 예수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아니, 말씀 66권이 다 영의 양식인데, 뭐 특별히 무슨, 뭐가 영혼의 양식이냐? 말씀 66권 전체가 다 영혼의 양식인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서도 틀려.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숭숭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그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므로 뭐든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단도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너 잘 알고 있어. 너 예수 아니야, 예수. 내 부모도 알고, 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근데 베들레헴 마구간 어디서 태어났죠?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양식으로 태어났어.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생명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고, 하나님과 영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짐승을 지을 때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람만 생기를 부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산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육적 호흡 피조물,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됐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호흡을 못 받았으면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명을 못 받으면 짐승이야. 그런데 똑같이 흐르졌는데 생기를 받아갖고 하나님과 호흡을 했단 말이야. 연결했단 말이야. 그래서 산 혼이 됐는데 연결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살긴 살았는데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 우리 짐승 같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태어나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 너, 마곡간에서 태어났어. 내가 알아. 너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대. 정말 고향에서 대우 못 받아요. 저희 어머님은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한 14년? 그건 신문에 하면서 영성 받으면 영성 강의할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한참. 그래서 우리 아내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야, 진현이가 진짜 담배 끊었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막 제가 3시간, 4시간 이제 막 기도한다 그러고 정말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취해 사는 거 직접 아신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이 못 믿는, 가까운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진현이가 담배 끊었냐? 그거 물으셔. 그래서 저희 큰형님도요, 몰라. 우리 창립 예배 때 와서 처음 이제 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오신 장로님과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옛날 30년에 같이 믿음 생활 하시던 분이야. 20년 전까지.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최진현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 틀리고 막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우리 진현이가 틀려요. 보통 목사하고 틀려. 말로만 그러는데, 은혜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같진 않아. 잘하면 알수록 이게 은혜 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잘하면 알수록. 그래서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근데 이게 육의 아버지는 아는데, 그죠? 우리는 다 육의 아버지는 알아. 근데 영혼의 아버지를 몰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왜 아버지인 걸 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 친할머니 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친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피로의 하나님이야. 그죠?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란 얘기야.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조셉의 아버지가 됩니까? 근데 실제 아버지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육체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에게도 직접 생명을 줬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직접 생명을 줬고, 저에게도 직접 생명을 줬고, 우리 조셉에게도 직접 생명을 줬어. 그래서 아버지인 거야. 근데 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 건 육신 족보의 아버지라는데 영혼의 족보의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이 종교인들이에요. 내가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를 알아야 돼.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 그죠? 영혼 속에 그분 자신이 들어오셨어.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근데 무슨 육신적 문제가 있을 때 육신적인 사람끼리 아무리 수군거리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대화해도요, 영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이제 불임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운영위원이 있어요. 8명. 8명에서 목사님이 계셔갖고 이렇게 토론을 할 때는 괜찮은데 갔다 와서 이제 그 평가를 하잖아요. 오늘 요번 몇 기에 그 불임동산 몇 기 평가를 하는데 신기하게 갔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평가하는 게 성령 역사를 막 막는 거야. 어떤 십자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딱 나오면 목사님이 안수하시고 그리고 산모님이 안수, 여자들은 막 거기서 은혜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누가 문선명이 갔다 하더라. 어떤 이상이 느낀 그 말을 들으면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막 기도를 하는데 팀 멤버들이 막 기도하면 캔디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또 뜨겁게. 야, 근데 누가 부담스러워 하더라. 우리 캔디들은 팀 멤버들은 가만히 있고 캔디들 때 하겠다. 그래도 지수가 가면 갈수록 성령 역사가 줄어드는 거야. 육신의 사람끼리 아무리 의논해봐야 다 주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한 주님으로 자꾸 멀어지는 걸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멘토를 찾아가야 돼. 네. 근데 그때는 저만 해도 영에서가 16거든요. 근데 8명에서 내가 한 명에서 내가 이거 틀려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 교회는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디 미등을 해갖고 어떤 결정 내리는 게 없어. 다수에서. 전부 뽑기를 해. 그죠? 왜 뽑기를 안 하는 궁금했어. 보니까 다수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가 회의를 해갖고 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그러면 6명이 찬성한 것이 진리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어지러워져요. 사실은 다수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진리야. 그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근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대. 주님께. 저는요, 주님이 이끌림 받지 않고 그냥 은혜 주셔갖고 정말 내가 공고하고 힘들고 아파서 공고하고 힘들고 아픔을 벗어나려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막 한 10몇 년을 막 달려왔어. 현재 지금까지 20년을 달려왔는데 한 12년, 13년을 달려왔을 때 딱 뒤돌아보니까 내가 달려온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보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이 같이 나하고 같이 손붙잡고 달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남들 보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그 가운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20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20년을 보냈어요. 근데 육신의 가치관으로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세상 일 다 하면서 하루에 30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를 20분씩 봐가면서 믿음 생활하면 육신의 노력이 힘드니까 안 힘드니까. 근데 본인 당사자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주님이 날 이끌어 주셨던 거야. 그 다음에 세계로.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그럼 막
그분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쫓아가면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주적 종말이 있기 전에 내 개인 종말이 있어야 돼. 우주적 종말은 누구든지 다 만나요, 그죠? 그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개인 종말, 마지막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주적 종말이 아니고 개인 종말. 내 자신이 예수한테 죽는, 세상에 떠나가는 종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마지막 날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세상의 속성이 떠나가면 다시 살리리라. 그게 영혼이 내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서 일어나. 근데 그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산자의 삶이 사라지죠. 내가 예수 생명 얻고 믿음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경로가 이루어지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육체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으로 단절됐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이 단절됐는데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산자인데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다시 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산자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는 거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들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지금까지 선지자의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지금까지 구약의 세례요한 때까지. 예?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면 선지자가요 세례요한을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 보게 되면 가짜 선지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은 헬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포자가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하고 전하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선지자를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여러분도요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언제? 다시 죽었던 자가 마지막 날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계속 영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너무 기가 막혀. 정말 어떻게 그 말씀 1절, 2절, 3절, 4절이 다 시나리오처럼 다 연결돼 나가는지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러면 연결을 하게 되면 뭐예요? 듣는 게 뭐예요? 듣고 깨닫는 걸 얘기하는 여기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깨달은 분이 듣고 배운 사람마다 듣고 행하는 사람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예수님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져서 영혼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조금 순종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내가 아는 거로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얼만큼 순종의 삶을 말씀에 순종한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거고 그것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깨닫고 행하는 성도님마다 내게 온대. 주님께 온대.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그게 먹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게 되면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생명의 빛으로 싹 보여질 때 그때 인간 육신적 가치관의 눈으로 인간의 양심의 기준 눈으로 세상을 보던 내가 생명의 빛이 싹 비춰지니까 주님의 보는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선 누가 보이는 줄 내가 더 깊이 보이니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고 언제 죽어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죽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거룩하여지리라. 우리한테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데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조금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씀으로 언젠가는 거룩해져야 할 존재임을 알고 주님에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영혼의 능력으로 행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떡으로 먹는 영으로 양식으로 먹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